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살펴봅니다. 사도행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가 지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은 권수를 쓴 사람은 바울이지만 글자 수로 본다면 실제적으로는 누가가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단 두 권을 썼지만 그 가운데 내용을 굉장히 풍성하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또 교회 초기의 역사를 내용을 치밀하게 잘 기록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복음과 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매주마다 살펴볼 텐데요. 그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는 자신의 두 번째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는 먼저 데오빌러에게 글을 쓰면서 예수님에 관한 글을 썼던 이 누가복음을 자신의 복음서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그것은 행하셨던 것, 그 다음에 가르치신 것, 그리고 사도들을 택하시고 마지막으로 승천한 것, 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다양한 일들 가운데에 누가는 오직 그 네 모습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었고, 특별히 사도들의 택하심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택하심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던 것, 이것을 의외로 깊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당시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가 편지를 쓰고 있던 이 시대는 여전히 사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지만 그 사역이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들의 사역의 근거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과 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의 사역으로 이렇게 초점이 옮겨지는 것을 좀 말해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동체가 누가복음에 등장했다면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으로 또 다른 초대교회들로 그런 공동체들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들과 그 말씀과 그 정신들이 여전히 사도들 안에서 행해지고 있고 지금 데오빌로가가 살아가는 그 교회 안에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현재 진행형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과의 연결점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복음서를 통하여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여전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근원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연결점이 예수님과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을 보면 예수님과 동떨어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대신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를 남겨주셨고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들을 남기고 승천을 하셨더라면 지금 우리들을 남기시고 하늘에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누가는 편지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로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것임을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의 행적을 짧게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다 같이 3절에서 5절까지 세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정도를 함께 계셨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조와 또한 그것에 대한 전파를 해주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한 가지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그곳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는 선물을 제자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이어서 본다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함께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사실 이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교회를 조금만 다니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구절이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미 한 번씩 표어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워낙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사도행전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사도행전의 진행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던 이 8절의 말씀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나중에 2장부터 8장까지 이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이제 12장에서는 유대와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나오고 13장에서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에는 앞으로 사도행전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예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리고 사실 그 복음이 우리까지에게 전해진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의 성장 가운데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권능을 받았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복음의 전파는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작아지거나 물러난 적이 없음을 역사가 그것을 또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전파와 역사가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8절 9절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란 말을 사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앞장서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사도행전이지만 사도행전에는 사도들만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많은 사도들을 도와주었던 또한 사도들 못지않게 활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증인된 삶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도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서 말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이 명령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의 모든 다양한 모습을 알 수가 없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서도 가끔씩 물고기도 잡았고 가끔씩 자신의 일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순절 이후로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와 권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통한 역사와 권능의 사역에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 주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드러나지 않고 그때의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가 멀리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인으로 하는 삶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 8절에 포함된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에 의해 가려질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올라가셨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사라질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라진 하늘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다시 내려오실 것이라고 생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지금 내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타이밍에 딱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의 제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중점을 두어 계속할 때에 제자들이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조국이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을 이제 기다리고 있어라. 예루살렘에서 그 선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 바로 이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될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로마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날인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뜬금없는 반응에도 더 놀라운 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도 예수님은 바보같이 굉장히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긍정도 안 하시고 부정도 안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기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라를 회복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잠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니면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놀라운 말씀이나 아니면 신비한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한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계속해서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올라가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 자기가 그 놀라운 광경을 다시 이제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곧 내려오셔야 되는데 안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구름에 가려진 예수님을 찾으려고 구름 어디 쪽으로 가셨나 계속해서 찾고 또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딜레마에 이제 빠졌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사라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였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끝까지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부활을 하고 제자들을 찾아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기다리러 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곁으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버지 곁으로 가실 것이 예수님께서 이 죽으신 것을 아마 그렇게 나중에 이해를 했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제자들이 명확하게 그렇게 드러나도록 말씀하시고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여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주님이 사라짐으로 통해서 그들의 거처가 지금 난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그때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을 때까지 있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사실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은 편한 장소가 아니었고 그들이 살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남아있으라 그랬고 그리고 가장 보호막이 되어야 될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구절들이 시작되는데요. 그렇지만 제자들의 그 모습 가운데에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은 자신들이 거했던 그 다락방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자신들이 겪었던 일, 아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어떤 일이었었는지 이런 논의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냐니까 누가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가는 그 순간에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의 이유로 제자들의 이름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특성상 복음 전파에 힘썼던 여러 명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7지사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도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걸 전해주려 하기 때문에 누가는 늘 필요한 사람의 이름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가운데에 11명의 사도 이름을 굳이 하나씩 적으면서 이들과 또 같이 모인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때와 기한이 오직 아버지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들은 기도하기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기로 작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제자들이 각자의 의견이 있었지 통합된 모습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때도 도망치던 모습이 달랐고 각자의 도망쳤던 장소와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기 전에도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옆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들은 틈만 나면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잘 되는지 그런 논쟁을 하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자들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만 했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그 11명의 사람을 다시 기록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자신의 의견을 줄이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썼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지금 주님의 공동체가, 이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이제 앞으로 세워질 텐데, 그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바로 기도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름은 그냥 지나가는 이름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본다면 굉장히 역사적이고 굉장히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땀을 흘렸던 그 말씀인 것을, 그 시간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아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의 말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 거라고 이 두 사람들은 말해주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건데요. 바로 우리도 똑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성령의 권능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행동입니다. 굉장히 무력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행동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래 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가 앉아서 그냥 있는 것 같지만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기도는 노동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했던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도가 세상을 바꾸어 놓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는 계속해서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밤새도록 찬양을 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빌립보의 옥문이 흔들렸습니다.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 뒤에는 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도들이 한계에 부닥칠 때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인데요.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다 같이 하고, 마음을 더불어 다 같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견이 있고 우리의 자아가 있고 우리의 목소리가 있지만 그것을 눌러앉히고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눌러앉히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은 그렇게 힘썼던 11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